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 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개회 예배인데 그 본당 강대상 앞에 이제 관이 하나 놓여져 있던 거죠. 그래 누구의 장례식인가 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장례식 때 앞에 나와서 고인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마지막 작별 인사. 그래서 다 한 사람씩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 앞에 딱 섰는데 그 관의 뜻밖에도 거울만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의 얼굴을 그 거울에서 이제 보게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세계교회협의회 제1차 그 총회에서 드렸던 그 개회 예배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의 장례식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그 주최 측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의 과거는 죽었다. 죄 아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오늘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6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3절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던 그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것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1절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미 살은 자라는 거죠.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그렇다가 본가지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옛날 우리가 떨어져 나간 그 사망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난 살았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중구 행사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다들 우리 행사에 갔던 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옛날에 우리 중구 청장님이 처음에 이제 청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기자 출신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정치하시는 분이 저렇게 어눌하시고 저렇게 수줍음이 많으실까. 이제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제 청장님이 되시고 이제 몇 년이 흘렀잖아요. 딱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거, 우리가 다 이구동성 했던 말이 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딴 사람이 됐냐. 말도 잘하시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전혀 옛날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이미 죄에 대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자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난 살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 삶도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한 시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서는 살았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다시 말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말아라. 대신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개의 단어가 있는 거죠. 먼저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여길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힘이 약화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은 복음 자체가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약해졌냐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천이 없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개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알았어요. 이제 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복음이 어떻게, 삶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가?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홍천강에서 그 아주 별것 아닌 냇가에서 11명의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러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아니 멀쩡하던 데인데 어떻게 여기 사람이 빠져 죽었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물장구 치는 건데 한 발짝 딱 들어가니까 그냥 밑에가 2m 이상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휩쓸려 버리는데 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냇가인데 거기서 11명의 사람이 빠져 죽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기적같이 살아난 아이들이, 빠져나온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아이, 자기 친구는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헛되이 의미 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실은 바울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실 의롭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3일 만에 다시 눈이 떠지는 과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그는 항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는 그의 삶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 쪽이, 이 하라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라. 예,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해라.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쪽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가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어떤 책에서 거창고등학교에 정예천 선생님 계실 때, 교장 선생님을 계실 때 이게 소위 학교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꾸는데 보통 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매를 들고 때리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장애가 있고 어려운 아이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세워주고 하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도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남을 섬기고 또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 대해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돈이 살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또 올려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늘 모이면 찬송하고 그리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모이면은 서로를 돌아보고 피로를 채워주고 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이길 힘쓰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모이면 간증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끊임없이 이제는 그들의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회를 내주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기회를 탑니다.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은 죄는 다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끊임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 저 여자가 누구지? 해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여자다.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아닌 척 했잖아요.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1년 동안 전혀 아닌 척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다윗도 한번 죄에게 기회를 내주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생도 완전히 죄의 종이 되더라. 결국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때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그때 어떤 열매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거죠. 그 죄의 열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열매, 너무나 부끄러워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근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됐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냐면 생각만 해도 부끄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죄의 싹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싹시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받는 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옵소니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당시에 군인들은요 목숨값으로 그가 봉급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군인의 싹스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말이에요. 죄의 싹스는 결국 사망이에요.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7월 달에 일본에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라고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대지진이 오면 30만 명 이상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도가 30m 이상 쳐서 덮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나고야, 그리고 저쪽 남쪽 지방 아주 넓은 곳을 걸쳐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3분의 1을 삼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세계 경제 강국을 이루었어요. 1위 국가예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목숨값으로 일군 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쓰나미가 덮치면은요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 예를 들면 그 3분의 1이 영향을, 그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30만 명이 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열심히 돌보면 뭐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그 싹슨 목숨값은요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과거에 죄된 삶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 당시에는요 이 죄가 난무해서 여기 말씀처럼 부정과 불법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생아들이 있었어요. 내다버렸어요. 그냥 강가에다 내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집어다가 사창가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창가에 키워가지고 또 죄를 짓는데 그 아이들을 이용해 먹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가 가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어요. 그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무리 니들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해도 결국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의 지체,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입술, 눈, 우리의 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